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12월 한 달 동안 한 4번에 걸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에 2주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뒤에 2주는 그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아파트 입구부터 좀 변화되지 않습니까? 벌써 불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오래전 추억을 보면 청소년부 막 개척교회 다닐 때 12월이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옥상에 올라가 정탑에 올라가 그 정탑에서 조명 이렇게 다는 일들, 또 제 오른편에 보시면 저희 앞에 정면 왼편에 보시면 이 성탄 트리 이렇게 해서 불빛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불빛만 있는 거 아니죠. 그 불빛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축제들이 크리스마스 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축제도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어떤 가정은 선물도 나누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좀 따뜻한 좀 마음으로 이웃들과 좀 사랑을 베푸는 날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보면 기독교적 배경과 세상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독교적 마인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점점 모양은 있는데 그 본질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빛을 장식합니까? 그 불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불빛이지요. 이 불빛이 크리스마스 때 상징하는 것은 내 인생이 암흑 같고 내 인생이 고난이고 내 인생이 고통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내 어두웠던 인생이 뭐예요? 불빛으로 환히 말씀 안에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불빛의 의미는 어두웠던 이 세상에 어두운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또 어떻습니까? 선물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허덕이며 죄 안에서 넘어지며 날마다 율법 가운데 허둥지둥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뭘 드려요?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하는 것은 바로 정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주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신 이유가 병든 자, 약한 자, 실패한 자, 지금도 죄 안에서 허덕이며 지금도 삶의 문제 안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간직해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는 자들에게, 또 선교지에 우리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불빛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요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볼 때 좀 캄캄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웃사람 관계 안에서도 정말 걱정과 근심이 있어 내 자신의 앞길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캄캄하니까 내 눈이 점점 영적으로 닫혀지는 거예요. 세상 안에 실망하고 절망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빛으로 오셨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암흑과 같은 삶을 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암흑에서 불빛으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66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는 이분들은 딱 이 고백인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문 잘 들으셨잖아요.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삶의 힘든 가운데, 이 삶의 짐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사업장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방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게 갇혀서 그때 내 자신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자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내 자신 안에 하염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큰데 내 자신은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했던 것,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요. 여전히 가정도 어렵고요. 여전히 삶의 무게가 힘들어요. 하지만 간증에서 들었듯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뭐예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충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말 밤새 월드컵 대한민국 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12시에 그때부터 1시간 전부터 켜가지고 SBS, KBS, MBC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응원하면서, 제 둘째 녀석은 기도하느라고 TV를 못 봐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기도는 물론 눈 감고 하는 게 간절하지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눈 뜨고 TV를 보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얘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TV는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16강이라는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들만의 희생이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온 군데 모여가지고 다들 대한민국 외치고,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막 대한민국 외쳤던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에게 16강의 소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뛰어서 이긴 게 아니지만 우리의 대표인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한국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말 하나님은 감사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먼저 말한다고요? 현철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 기쁜 소식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단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하라.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암울하고 내 인생은 실패자고 사업장을 봐도 교회를 봐도 이웃 관계를 봐도 세상을 봐도 너무나 캄캄한데 그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소식이 아니고 충고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현철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낼 텐데 그를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면 충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충고는 너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충고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기 전에 나는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캄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전히 실패자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친히 죄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헤매이는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기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기쁜 소식을 그분이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자녀가 막 태어나가지고 좀 자랄 때 부모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누가 헌신합니까? 부모가 헌신합니다. 이 자녀가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까지, 좀 이성이 생길 때까지 정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헌신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때로는 이 아이 때문에 힘들지만, 때로는 이 아이가 나에게 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내게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자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소식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저자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똑같은 사건이 약간씩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하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성향을 아신 그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저자이시니 내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씩 본문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뭘 꺼냅니까? 계보다 족보를 꺼냅니다. 족보. 여러분 중에 또 2023년 1월이 되면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일독해야지. 그래서 뭘 피십니까? 성경을 펴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창세기로 갑니다. 항상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읽을만 하거든요.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역사 재밌거든요. 그러다 어디서 위기를 만납니까?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무슨 성막 이야기, 무슨 뭘 지라고 뭐 균빛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또 뒤에 민수기 반복이 되고 신명기 반복이 되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덮으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일독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을 안 맞나봐. 체질상 신약을 읽어야지. 신약을 폈는데 갑자기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낳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낳고가. 그러니까 족보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족보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족보 갖다 주고 이게 우리 뿌리다, 족보다, 너의 정체성이다, 이거 주지만 이걸 받아서 어디다 쓰지? 이걸 읽으면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도 그 족보 읽으면서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벌써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 낳고 해서 뭔 선한 게 있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무슨 선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마태가 다른 복음에서 없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왜 그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삶이 어려워지면요 뭘로 위로를 받냐면 동화, 소설, 판타지 영화, 뭔가 로맨틱한 드라마나 영화들로 대리 만족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뭐예요? 너무 막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막 기다리고 막 마법에 취했던 여인이 막 사과 하나 먹고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깨어나고 막 그런 거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뭐예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겠지. 언젠가 나도 내 삶 가운데 지금 마취에 걸려 있는 것 같지만 마취를 깨워주는, 내 삶을 깨워주는 사람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타지나 그 다음에 소설이나 허구성의 이야기들을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기다리는데 백마탄 왕자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를 많이 기다리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갈망이라고요. 근데 이 갈망이 있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이 갈망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복음, 기쁜 소식을 뭘로 여겨버려요? 허구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동화라고 말합니다.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세상이 어두웠대. 세상이 죄에 빠졌대. 근데 세상이 아닌 우주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대. 이 땅에 와서 그가 뭐 했대? 기적을 베풀었대.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대. 근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린 다 싫어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대. 근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주신대. 그러면서 이런 판타지와 같은 소설과 같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 거짓이야, 허구야, 환타지야, 한마디로 소설이야, 너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 지금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족보를 말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허구가 아니야. 족보를 들이댄다는 것은 너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낳고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야.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건 족보입니다. 오늘날 족보는 어떻습니까? 그걸 이력서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력서 어디 취직할 때 화려하게 쓰지 않습니까? 막 돋보이게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족보를 보니까요, 깜짝 놀래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에야 문화 가운데 여성들을 이제 우리가 존중하고 평등한 그런 문화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요, 여성들을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을 뭐예요? 불평등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남녀가 평등하다, 아니다, 동성애자 그리고 게이 모든 분들의 그분들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분들도 예수인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만 의인이니 우리만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 절대 성전에 못 들어온다, 우리만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때입니다. 그때 마태가 족보에 5명의 여자를 넣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걸고 넘어지거든요. 야,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 어떻게 여인들이 들어가? 그 여인들이 그냥 여인입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지 않습니까? 3절에 다말, 이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했습니다. 그런 다말입니다. 때려 죽여도 정말 속 시원하지 않을 만큼 정말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거든요. 또 5절에 라합, 잘 알지 않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매춘부입니다. 매춘부를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절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기록됐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한 장수를 죽이고 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는 엄청난 범죄의 현장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라고 적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대. 여러분 하나같이 이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었는데, 그나마 여인들이 들어왔는데 다 뭐예요? 문제투성인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절대 없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왜 그러면 이 14, 42명이나 되는 이 본문에 여인들이 5명이나, 그것도 엄청난 죄를 범한 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까? 마태의 의도는 대체 뭘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많은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우리들만 해당이 됩니까? 오늘 더원 사랑의 교회 지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세례받은 이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마태가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이런 여인들이 못 나오게 하지만, 정말 죄를 범한 이 여인들은 언급조차 못하게 하지만, 마태가 언급하는 이유는 잘못 안 거야. 물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져도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 세상에 어떠한 때가 묻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 여인들 말할 때 유대인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목사가 정말 율법적이 아니라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 율법, 제가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면서 직장에서 이런 죄를 범하고 가정에서 이런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율법적인 목사는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집사님, 그러고도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 그러고도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 그러고도 권사님이십니까? 부장님, 그러고도 부장님이십니까? 섬김이, 그러고도 섬김이십니까? 이건 뭐예요? 충고예요, 충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무언가를 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고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불빛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게 하신대요. 부모님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 자녀 어릴 때 정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녀에게, 야, 너 밥그릇 좀 치워, 야, 너 설거지 좀 해, 너 먹고 싸고 너 청소 좀 해, 말 안 들 아이들이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여전히 혼내지만 엄마가 혼내도 뭐예요? 방긋방긋 몰라요, 잘. 물론 돈을 보고 화내는 거 알겠지만 방긋방긋 웃어요. 그 웃음 안에서 뭡니까? 똥을 싸도, 청소를 안 해도, 집안을 어지럽혀도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자녀기 때문에. 아닌가 봅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는,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요, 저는 딱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들, 정말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때려 죽여도 엄청난 죄를 범한 여자들이지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나만, 이 목사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고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그 누군가 이웃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반 은총을 주시잖아요. 일반 은총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그들이 지금 취미생활하고 TV 보고 있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왜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햇빛, 뭐 내가 돈 내고 셉니까? 자연스럽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햇빛과 그 모든 호흡, 그죠? 호흡,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믿는 자들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요?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진화론을 배워서 나는 진화를 믿지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는, 너무 교회는 독단적이다. 그 창조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야, 너희들은 참 배타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 얼마나 알고 믿으십니까? 정말 진화론을 내가 믿고 다른 어떤 이론을 믿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가 배타적이다 말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싫어. 너희들은 뭐 배타적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 내 자신을 믿으면 야 자신을 믿지 예수를 믿어? 내 자신을 계속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들은 또 다른 배타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도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좀 살려주시지, 좀 회복시켜 주시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선하다고 말하는 그 선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불합리하다, 전쟁이 없어야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나 아닙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다 생각하고 그걸 방치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왜? 내가 선의 기준이니까.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건 선한 게 아닌데? 모든 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기준.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요 정말 카멜론이에요. 카멜레온.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는 나의 모습과 교회에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오죽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 있는데 엄마가 막 야단치다가 목소리 톤 높아가고 막 찢어지고 막 옆집까지 다 들리죠. 니 나가 시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 오시면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모습 보고 아이들이 대체 뭘 느끼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목사님과 통화할 때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통화할 때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과 통화하지 않을 때는 야 이 새끼야 말면서 막 지 멋대로 막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를 뭐예요? 떡 주무르듯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선이야. 너를 위해 그런 거야. 너가 나중에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강요하고 그 선 대체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하다고 말할 때 그 선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솔직히 끄집어 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아도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 안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재정에 문제가 있대. 어떤 목사님이 여자와 막 썸 타가지고 문제가 생긴대. 그걸 가지고 그 교회는 문 닫아야지. 그 목사는 때려 죽여야지. 물론 정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 정말 감동 깊었어요.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 차례라니까.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너가 그렇게 선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너가 그 다음 차례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해요. 늘 실수해요. 그렇다고 예수님 족보에 못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주님 앞에 나와 네 마음을 토해놔.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그분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냈다고 해서 한번 울었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 모든 게 해결되고 울분이 풀립니까? 물론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가 오면, 창세기 3장에 말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면 내 후손의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말하고 22장에 말하는데 얼마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수십 세기가 지났어요. 몇 천 년이 지났다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예수님이 무슨 사탄의 머리를 부순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씨에서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 뻥이야. 야, 몇천 년 동안 오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겠어? 심지어는요, 말라기 구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세요. 그러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분명히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지? 왜 주님은 해결하지 않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표를 갖다 대고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은 이거 안 좋아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자꾸 내 시간표로 얘기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빛이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교제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 아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예배소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서 목사님이 빨리 안 끝내나 막 그래서 말씀도 막 안 읽고 대드는 거 아니죠, 그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뭐가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제 기도 끝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 빠이빠이, 하나님 이제 헌신 빠이빠이, 하나님 기도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꾸준히 믿고 그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실, 너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알게 하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을, 사명을 갖게 하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를 갖다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읽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바닷가 나와가지고 금을 닦으면서 야, 오늘 허탕 쳤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나가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금을 다 닦았는데 내일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 저녁에 또 나가. 어디로 가재요? 깊은 데로 가재요. 이 바다의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야, 오늘 공 쳤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있을까? 아니야, 그곳은 고기가 없어.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시간표대로 없다, 시간 끝났다, 내일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자기 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넘치도록 잡았다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무의 배를 부릅니다. 주변에 공치고 있는 그 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줬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넉넉함 아닙니까? 움켜쥐고 없어.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 있다면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25명의 아이들 벌써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구자 5만 원, 두 구자 10만 원 정말 지원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아, 이걸 교회에서 줬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을 기념해서 너에게 준 거래.
여러분, 그 아이에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 녀석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강아지를 제가 알러지 때문에 키우지 못합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어요. 버린 강아지였는데 자기가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그 진돗개 종인데 이름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입양해서 가을아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을이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막 짖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엄청 짖었대요. 우리 집에 와서는 평안한가 봐요. 막 저를 보고 반가워하고 준서 둘째 녀석 보고 막 맡으면서 막 냄새 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죠. 이 개새끼를 할 뻔했어요. 강아지가 안다. 우리 집의 서열의 막내인 준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비비는 거다. 막 비비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야 소은아, 이 강아지 좀 뭐 개인기 있어? 좀 장기자랑 해봐. 했더니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발을 주는 거예요. 양발 탁 주는 거예요. 탁 내리는 거예요. 누워 탁 눕는 거예요. 딱 일어서는 거예요. 와,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강아지가 미치는데 무슨 단어에 미치냐? 까까 하니까 이 강아지가 미치는 거예요. 막 돌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까까가 뭐냐면 자기 이제 간식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반응을 하고 까까에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가지고,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짓궂잖아요. 이 죄인인지라. 그래서 앞발을 주면 또 뒷발, 뒷발은 못 주잖아요. 앞발 줬는데 어떻게 뒷발까지 주겠어요? 지능이 떨어지네. 내가 막 그래서 이제 소은이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까까 했거든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미동도 안 해요. 까까라니까 까까.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강아지 주인이 까까하니까 또 반응하는 거예요. 안 주는데도 반응을 해요. 소은이 엄청 나쁜 주인 아닙니까? 까까했으면 줘야지. 반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은이가 가려고 일어섰어요. 강아지를 챙긴 것도 아니었고 가자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강아지가 준서 옆에서 쿵쿵 하면서 막 좋아하더니 갑자기 이 강아지 일어서서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까? 내가 이 족보에서 정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까, 거기에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 까까를 주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걸 기다리며 그 말에 기뻐하는, 주인이 여기 있어 기다려 발 하면 주인의 말에 탁탁탁 순종하는 그 모습 나에겐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하지만 제 나름대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초반인 지금도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부모님은 매를 들고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내 자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까까에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발 달라 해도 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너무나 예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쁜 소식,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충고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충고와 행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모든 사역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 위에 하도록 정말 복음 안에 걸어가십시오. 은혜 아래 하면요 직장에 많은 일들이 가볍습니다. 은혜 아래 하면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가볍습니다. 은혜 안에 감당하면요 정말 가정의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나만 설거지하나? 나만 세탁기 돌리나? 나만 청소하나? 저도 별로 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청소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내가 설거지하니까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편하고, 내가 밥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고, 이 은혜가 있으면요 그 기쁨 안에 계속 전혀 많은 일들이 무겁지 않아요.
자녀 또한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감사가 되는 거죠. 은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다면 괜찮아.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 그 소식은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잘 간직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가사 안에 나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아멘이라 고백하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 세상 빛이 우리 생명 대신에 선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는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책이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표절한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약간 각색했지만 거의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제가 그 책을 표절한 것입니다. 표절한 이유는 여러분이 책을 추천해도 안 읽으실까 봐. 그래서 이 책 크리스마스 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 복음의 말씀, 내가 감격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표절했습니다. 혹시 제 설교가 부족한 분들은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책을 읽으시고요, 그 책 안에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 이번 한 달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 사는 인생 기쁜 소식 가운데 늘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